또 오늘이 내일 같고 의미 없는 듯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는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 생각을 중요시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 것이 다운로드 되어서 수용되고 재정립되는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운행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성경에 부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이 집중하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섬김과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아주 집중한다면 조금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행위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체가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쌍방 계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가 펼쳐지고 우리는 새 언약의 경륜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가 완전하게 성경에 부합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지. 그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그 은사와 비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약 성도들은 좀 다양한 색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색깔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갈등과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행동 양식, 세상의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메인 본문이죠.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기록한 귀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3장은요,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록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6장 14절에 주석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 6장 14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법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여진 은혜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 아래 놓이는 세대라 할지라도 성령의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제시하신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 가야만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성도들이 믿음을 공격당하지 않으며 세상의 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그 영을 깨끗하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사본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 정통 사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시대가 지나서 속사도 시대가 금방 오죠. 그 속사도 시대에 보면은 이그나티우스나 여러 감독이나 교부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그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 안디옥 계열에서 나온 그 사본들의 정통성을 상당히 많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유독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가장 먼저 디아스포라의 그 땅에 교회를 크게 형성하게 됐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데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일정하게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그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의 위치와 그 역할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장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시기부터 수제자였던 수장되었던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는데 그의 행동이 이 바울의 영적인 안테나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바울이 그러한 성정이었을까? 참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말씀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행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을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혔을 때 저주하며 모른다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행동을 했지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 녀석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변화산에 3명이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빠지고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 측근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왜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세우시고 온전히 높이시고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이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가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과정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도 저주하며 그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그 바울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이나 여러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인근 지역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그 속 사람이 변화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계시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정리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요? 사도들이 12명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그 제비뽑기는 마지막에 있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 역시 몰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고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점점점 이방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목적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격려나 지시나 인도나 확증이나 여러 위로나 이러한 목적을 주고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더럽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증한 그 짐승들을 내게 잡아먹으라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따르고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까지도 여전히 유대교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전혀 확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계획을 그 비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가장 먼저 내게 처음 받았다, 내게 처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 배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유대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마태복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의 대부분의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원이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각 족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계 열방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경계의 지계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후반부의 그 본문들을 보면은 이제는 과학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우주 시대가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 우주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펼쳐지며 그 통치를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죠.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답니다.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됐겠죠.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오해를 받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외식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기억할 때 핍박자요, 살인자로 기억하는 그 당시에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만한 사람으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던 바나바도 여전히 그 외식에 유혹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버릴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조정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유혹당합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또는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 그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 주님께서는 그 귀한 영의 아들 디도와 디모데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그 목회 서신을 쓰시면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을 모두가 알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은 첫 단계입니다. 그 첫 단계에서 이제는 진리의 지식, 복음의 지식, 계시의 말씀을 따라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혹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고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타협,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나 베드로, 게바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겠지요. 헌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이사와 기적도 나타나고 정말 그들이 통해 작업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해명했고, 이제는 바울이 여러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좋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라는 것을 기록을 남기면서 좋은 예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술품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미술을 많이 미술을 그렸고 그림을 그렸죠. 네, 화실도 많이 다녔고 또 조각도 많이 했습니다. 방학 되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갖다가 잘 손질해서 니스도 칠하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또 고가고에 대한 이런 취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예, 그런 그 미술품을 이렇게 보기 좋게 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난번에 오셨던 대하신 목사님은 그냥 좋은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런 미술품을 보면 그냥 보기 좋은 감상을 목적으로 만든 예술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섬김의 대상이나 우상으로 만든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생명을 가진 그 형체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의 방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그 애장품으로 집안에 두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동물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악한 영이 공격하고 그 안에 털을 잡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지, 큰 화분들이 굉장히 큰 사람 키보다 높은 그런 화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화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영안이 열린 분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상당한 어두움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원리, 영의 역사, 또 사단의 역사를 알 때 근본적으로 배제하자는 겁니다. 치워버리자는 겁니다. 어두움을 들여놓지 않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더 좋은 영적인 기류와 성령의 역사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애장품으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것들이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씻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참 주의하여 영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순절 절기에 즈음하여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오순절을 맞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는 성령의 법이 우리 영 가운데 새겨지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버려있지 못한 것, 또 내려놓지 못한 것, 또는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이나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히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완성과 그 유익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 또는 사단의 도구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에 대한 플레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속의 때를 기다리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사단의 방해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는 것. 이 세상은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사단에게 속한 자, 그리고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 구역과 사단의 통치 구역,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자동으로 사단의 진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를 헛되이 하며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늘 보좌로 옮겨지지 못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품의 지하에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후에야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부 낙원으로 바울에 의해서 옮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조정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이런 것들을 정말 걷어치우고 또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들을 바꾸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얻는 믿음 안에서. 네. 사단은 계속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믿음.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아니 인간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소입니다. 속성이 같습니다. 사람의 딸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만 예비하여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이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 또 새롭게 조명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아주 절규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어떤 찔림을 받으면 우리 영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까지도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순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르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피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정말
그 말씀에 조정을 하고 교회를 더 성령의 역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정하는 그 생각을 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